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6절. 전체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책 다 갖고 계시니까 1절부터 보실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다시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제가 성복주한계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좀 은밀한 자리에서 저한테 좀 쉽지 않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과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타종교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청년의 그 질문을 받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혼에 관한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3-4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실제 이제 이혼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세대는 결혼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 또 현실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결혼과 비혼을 선택해야 되는 정황 속에 주어져 있지요. 그 지난 수요복음 맛집 저희가 끝난 후에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음 모임을 했는데 때마침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이 내용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부의 방사용, 부부의 취침 시에 그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부분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부부는 한 침대를 한 방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숙면을 위해서 각 방을 써야만 하는, 그래서 여행을 가도 갑자기 어떤 분 웃고 계시는데 코골이 환자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좀 웃으십니다. 이 포인트에서 제가 대표적인 그 수면 무호흡 환자, 코골이 환자였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 수면 패턴이 상대방한테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에 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혹은 뭐 어린 자녀의 취침권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왔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은 그렇게 결혼, 부부, 가정, 성 등에 관한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보면은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요 얘기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온 이유는 그 각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각 성도들의 각 가정이 상황이 정말로 다양하게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마도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쪽은 아주 그 쾌락주의, 현세주의,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정반대의 금욕주의자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결혼과 성은 저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영지주의자들, 남자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 라고, 하나님은 성을 주셨다, 가까이 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독신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라고 저 사람은 저라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독신을 권장을 하지만 또 각 사람마다 또 다양한 부르심이 있으니 그 부르심 맞게 또 살아갈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또 결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성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동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관계상 문제가 생기면 합의의 기간, 기도 시간을 갖되 곧 합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독신자들에 대해서는 또 자신처럼 독신처럼 살면 좋겠다. 나와 같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자꾸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을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인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다양한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하시는 방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현실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는 아내를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 나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실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만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입니다. 그죠? 예.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가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고린도전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결혼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서 결혼하세요 하는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결혼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당해서 결혼해야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예,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이건 내 은사지 저 사람의 은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규범적 지혜만 발휘한 결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반성적 지혜를 활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한 가지 규범만 강조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해석적 자유 속에서 각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선택, 각 사람이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신 은사와 소명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 자유를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 속에서 난 결혼할 거야. 예. 정면사님 왜 결혼하셨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정황 속에서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비혼을 살고 독신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혼을 했느냐 결혼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기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의 구분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한 교회 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한쪽 규범적 지식을 빡 그냥 이렇게 하나 강조. 결혼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만이,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그 형제가 보일 때까지 기도합시다. 100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립시다. 100가지 주여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예, 제가 캠퍼스 한번 갔다 오더니 지금 장난기가 많아져가지고. 요즘 정황은 더더군다나 현재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사회적 정황상 결혼이 너무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심지어 망가뜨릴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내 은사와 부르심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는, 내가 경험한 거는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성낼 필요가 없어요. 서로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청년에게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 청년을, 그 청년의 때를, 그 형제를, 그 동역자를, 그 인생을 연우야 그렇게 자유를 주었단다. 이렇게 엄마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살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참 명쾌한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거는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려고가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깊고 위대하다는 것.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개별적이고 인격적이고 참 섬세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듯이 그 형제와 자매도 모든 동역자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결혼이든 비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헤벨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찾아가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인 것이죠. 예, 세상 이념, 유행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당시 또 다른 복잡한 정황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정황이에요. 루디아도 그랬겠죠? 귀신 들린 여인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 믿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먼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도 같이 믿게 되고 자녀들도 같이 믿어요. 함께 있는 남녀 종들도 같이 믿어요.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온 집안이 세례받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내가 예수를 만나요, 먼저. 그럼 어떤 가능성이 생길까요? 그 아내 통해서 남편까지 예수 믿기 쉽지가 않겠죠. 예, 오히려 그 아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았겠죠. 오늘 그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두 사람은 하나 된 거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짝지어진 것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혼을 허용을 합니다. 안 받아들이시죠, 잘. 예, 근데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7장 14절로 17절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절대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래 오늘 결심했어 이혼하겠어 막 법원 갈 거야 나 몇 번 참았어 하면서 이렇게 여보 일요일 날 나와 오전 9시 남양주 지법원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정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의 정황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너희 자녀도 마찬가지로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얼마나 복될 수 있냐면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자녀도 거룩하여졌다라고 언약 관계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적용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당시에 먼저 믿은 아내, 먼저 믿는 남편들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야,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라.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갈리게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의외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조주의적으로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정황 속에서 하나하나 한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각 정황 속에서 그거를 판단을 하여 적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 정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도 이 말씀에 따라서 권면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년부가 1대1 비율 다 깨져 있어요. 자매가 2, 형제가 1이에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입니까? 그럼 그 허용이 됩니까,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 감당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은 남자들에게 시집가가지고 그 집안을 뒤집어 엎은 우리 정명수사님의 위대한 어머니 같은 분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요? 믿지 아니한 남편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조주의적인, 때로는 내 경험에 갇혀있는 신학을, 내 경험이 하나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상대방한테 말하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거를 돌이켜야 돼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여주는 그 성장한 자, 성장하여서 선악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의 그 성장한 자의 모습이 뭐였는지 것을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이 성적인 타락과 결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곳에서 각 다양한 가정의 정황을 어루만지면서 그 교회를 소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의 정황이 너무 다 달라요. 지금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찢겨진 마음들의 정황이 다 다르십니다. 정황이 다른데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욥에게 대해서 엉뚱한 판단과 정죄와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오늘 또 정면수사님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정황 속에서 결혼하셨는지, 이런 정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셨는지, 겉으로 봤을 땐 집사님의 얼굴 보면 늘 웃고 계시니까, 얼굴 밝으시니까, 참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나 보구나 싶지만 이러한 사연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경고냐면 아내를 버리고 장가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었던 당시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전날밤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남편의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이걸 뭐예요? 이혼의 사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마음에서 세장가 가고 싶었던 마음. 아내를 버리고 자신을 흠모하는 어떤 예쁜 어린 여자를 보고서 세욕을 품은 그 종교 지도자가 그 아내를 실증 나서 그를 버리기 위해 연고를 만들어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이지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뜩이나 사회에서 소외계층인데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로 이혼녀가 되어서 극빈자가 되거나 성파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업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예수님이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되라고 방점을 찍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혼 사유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탐욕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가늠범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만약 문화가 지금 이와 같이 이혼 사유를 쉽게 만들어내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종류의 이혼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간음이다 라고 우리는 그 죄를 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경우와도 같이 믿지 않는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와의 이혼의 성립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의 바람에 의해서 결혼을 지키기도
그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여서 마침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놀라운 그 가능성을 여전히 성경은 그것을 적극 권면 격려하고 있지요.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정면 스님의 어머님께서 이런 사연이 또 있으신 줄 몰랐지만 그 과정의 인내 속에 마침내 제가 오늘 특별히 그 간증 부분에서 제가 가장 좀 눈물 났던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병원에서 이제 좀 오늘 돌아가실 날이 되었으니 임종 예배를 드리라 해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어머님이 눈을 못 감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 얘기 듣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자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는가, 각 개별 성도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그렇지만 그 쌍방의 구원을 위한 책임을 위해서, 쌍방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유롭게, 책임 있게, 거룩하게,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요?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멍에를 지는 것은 또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일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배우자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국 그 형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거룩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책임있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 그 도시에 존재할 때 우리의 존재가 빛과 소금이 되어 그 도시를 변혁할 수 있는, 도시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속성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며 믿지 않은 자들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는 것을, 그 토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자녀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이며 선교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의 정황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책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각자의 가정을 섬기는 책임을 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